하나님 앞에 주인이 이 시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노나 어찌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보증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끊기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에 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과 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미혹하는 그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의 말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내가 빛이니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타락한 천사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당신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떠나간 자가 우리 사람을 미혹해서 그 자기의 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어둠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인 우리들이, 그래서 내가 죄인지도 알지 못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내게 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곧 어둠은 죄, 곧 어둠은 사단의 손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로도 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던 사람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던, 그분이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더니 내가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냐고, 내가 빛 가운데에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자 요한은 이 빛을 보고, 그러면 이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또 편지하는 게 요한 일서예요. 요한 일서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요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아니했던, 그래서 사도가 된 요한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빛이시고,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아들인 나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떠난 그들이 우리의 임금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죄 아래서 살던 우리들에게 빛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됨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절대 빛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빛이야, 하나님은 빛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빛 되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죄성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시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으면 우리도 아버지 같이 아버지를 의리하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분과 합해져 있다면, 하나가 됐다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도 그 빛이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라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그 예수님,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시면 내 안에도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안다 하면서 내 안에 지금도 어둠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둠이 조금도 없이 빛으로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내 안에 지금도 어둠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빛이 없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실도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게 나와 사귐이에요. 그런 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빛만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표시가 뭐냐?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모르면 주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께서 어떻게 하라 하면 그 방법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하심을 받고 그 온전하심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할 때 그게 사귐인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은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서로 마음을 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 어둠에 대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자고 하시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무조건 빛 비춰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독처하는 걸 보시고 그 짝 하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지만 사람과 사람이 같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서로 교제하고 살아라고 만들어주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려해서 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고 나하고 사귀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 그걸 내 의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늘 교제하면서 사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을 비춰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귐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는 믿음의 삶의 행위 속에서는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런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신 빛드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사귀고 그렇게 살면 우리 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밝혀져서 그것들을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빛 되신 그분은 흠도 점도 없이 어린 양처럼 죄 없고 흠 없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분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거죠. 아버지가 빛이시고 그 아들이 빛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도 흠이 없으시고 아들도 흠이 없으세요. 또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아버지도 흠이 없으시고 아들도 흠이 없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 있으면 우리도 흠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그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모든 기업의 유산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전염도 없고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못 살 때, 만약 하나라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없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춰서 나를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면 어둠이 없어지면 빛에 속하져 있는데, 만일 근데 내가 내 속에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종인 우리들을 빛 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셔서 그 빛을 보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이 덮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 덮어주시는데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가 속는 거다. 스스로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는, 세상을 속이는 자들은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버지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을 속여. 그래서 자기가 대장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마귀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 세상에 거짓이 들어온 게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은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인간은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곧 그분과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나를 빛으로 비춰주셔야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택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거짓말하는 놈이 너는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틈타면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죄가 알게 되면 죄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하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어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죄를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걸 알고 이게 죄다 하면 우리는 안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안 따라가야 되는데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지냐? 그러면 타락한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쫓겨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잘못했으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넘어졌다고 하면, 내가 죄를 범죄하였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자백하며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잘못해서 죄를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간 것이 돌이켜 보니까 빛을 비춰주시니까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범죄하였네 이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내가 죄를 범죄했으면,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이러하신 예수님인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실수해서 만일 내가 또 그 유혹에 빼앗겨서 그렇게 죄를 범죄하면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그런 밉보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불의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게 불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불의한 생각이에요. 이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그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주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사귐을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증표가 있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어떤 증표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 요한일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사귄다는 건 그분을 내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안다고 내가 자신하고 있으면 그러면 네 안에서 이런 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를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왜 하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사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빛으로 사신 것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사신 것처럼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행실이 드러나야 되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죄인된 우리들의 대속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죽으라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표예요. 또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은혜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당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를 안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참으로 그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그리고 내가 빛 안에서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주인이 그렇게 하시니 종도 그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아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나도 그렇게 산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내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냐? 곧 기도거든요. 그러면 빛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왜? 그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갖고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 아래서 살아가게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곧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럼 그 빛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한 것처럼 나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한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진리의 영을 보내실 거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다 빼앗겼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미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단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할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너를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이미 갖다 준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미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도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답니다. 그래서 비단에 있으면 어둠의 일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우리 사람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지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거기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죄가 항상 드러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죄는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의로우고 이쁘셔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익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 소식이.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으면 수없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빛의 자녀면 어둠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분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가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도 성령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기쁨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열매가 맺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빛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늘 빛 가운데서 비춰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열매가 맺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0